요한계시록 13장, 요한복음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할렐루야. 네. 예, 아멘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몇 분 안 되는데 아멘 소리 잡히면 문제 될까봐 그러는데 어차피 몇 분 안 되니까 한 사람당 100명 목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1인당 100명 소리. 네. 자, 얼마 거리 떨어져도 침 튈 일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껏 소리 지르세요. 마스크까지 다 꼈는데 뭐. 아, 힘들겠구나. 저는 말하는 게 힘드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본문을 선포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편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짐승의 수. 예, 666이라. 예, 이 본문은 오해할 필요 없이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유인이나 종이나 부한자나 모든 자죠.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자가 어떤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의 기능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매하지 못해요. 이 표를 가져야만 소위 경제 활동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라, 이런 뜻이죠. 짐승의 이름을 상징하거나 그의 이름을 뜻하는 상징적 숫자다, 이런 뜻인 것이죠. 예,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짐승의 수를 세어버려라. 그러면서 사람의 수니 사람의 수,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창조에 있어서 7일째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안식의 날, 그분의 날이에요. 근데 6번째 날은 바로 인간이 태어난 날, 인간의 날. 세상의 주인공처럼 형상을 만들고 이 땅에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해라,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태어난 날, 6째 날. 그래서 6은 사람이 창조된 6째 날을 의미하고, 7은 하나님이 안식하며 이 날은 나의 날이야. 안식한다는 것이 그냥 다 널브러져 노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 날은 나를 주목하는 날이고 내 날이야.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공이고 너희는 나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 그게 안식이야. 아멘입니까? 그냥 널브러져서 누워서 맛있는 거 먹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이게 안식이 아니고 그날은 여호와가 주인공이고 그날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느헤미야를 진행해 나갈 때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하는 느헤미야 8장에 그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주인공이 되게 하라. 여호와만 하이라이트 되게 하라. 여호와만 이렇게 드러나게 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다. 이 말은 여호와만 주인공 되게 하라, 여호와만 이렇게 드러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많은 예배자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원신호 사역자, 또 우리 레비스탕스 이것저것 자꾸 막 레비스탕스 누구 이렇게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이 어설플 때는 사람이 드러나. 어설플 때는, 그러니까 어설프다는 건 뭐냐면 그냥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할 때, 아 조금 실력 있어 보이네, 이럴 때는 사람이 드러나. 근데 어느 날 그냥 입을 쩍 벌리고 그 하나님이 여기 오셔갖고 우리 다 쓰러져 버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은 없어지고 사람은 잊어버리고 그냥 여호와, 야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그분의 위엄과 영광 앞에서 다 엎드려지는 거. 할렐루야. 그런 예배가 이 교회에서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더 스피릿 주니어, 레비스탕스, 이게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단체 이름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그냥 뭐 내비 뭐 어쩌고 그렇다는데 뭐 주니어라는데 좌우지간 그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오셨다. 그 영광 앞에 다 쓰러졌다. 이런 예배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할 때 그 기뻐한다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기뻐한다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날 먹고 놀란 얘기야? 그냥 먹고 팔팔 뛰라는 얘기야? 뭐지? 근데 그날 그 본문의 배경을 보면 말씀을 읽고 깨닫다가 회개가 막 터져가지고 대성동곡하는 거 아니에요? 막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서 멀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몰라가지고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막 엉엉 울고 회개가 벌어지는데 그 우리 같으면 더 해야 되잖아, 그지? 더 울려 더 회개해 그래야 되는데 그걸 딱 멈추게 하고, 야 너희 자신의 포커스하는 날이 아니야. 오늘은 회개 조금 있다 해, 내일 해. 오늘은 여호와를 주목하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주인공인 날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주인공 되고 그가 우리에게 하이라이트 되고 그가 그날의 가장 스타가 되고 그분께 모든 관심감 생각이 그분이 주목받는 날, 이게 안식일이다. 할렐루야. 그게 일곱째 날 7을 의미하는 거예요. 6일은 뭐예요? 6일째의 주인공은 그 6일째에 짐승도 포유류도 막 만들어졌는데 개돼지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날은, 알겠습니까? 그날 뭐 개도 태어나고 돼지도 태어나고 포유류들이 나왔는데 그건 다 들러리야. 6일째의 핵심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완전한 인본주의, 완전한 인간이 통치하는 인간 중심의 세계,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마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야 하나님, 너 지금 네가 에덴 다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 네가 하나님 밑에 있잖아. 네가 근데 이거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이 돼. 하나님 저리 제껴버리고 하나님 통치 안 받아도 돼. 네 맘대로 해도 돼. 이런 원수의 계계로 사람이 사람 되기로 결정한 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로 결정한 날, 하나님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라고 선언한 그 마귀의 날, 죄의 날, 그게 인간의 숫자 666이 바로 그런 완전한 인본주의, 완전한 인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적그리스도의 날, 적그리스도의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신이 아닌 거예요. 드러날 적그리스도는 한계를 가진 인간일 뿐인 거예요. 아멘. 사탄이 그에게 능력을 주고 그에게 화신이 되고 그의 분신이 되는 것 외에는 그도 그냥 똑같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날과 세상의 끝을 위해 그냥 도구로, 악의 도구로 유다처럼 들여지고 버려진 그런 사람일 뿐이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 이 666, 이게 짐승의 표, 이게 베르칩이냐 뭐냐 이것 때문에 핫하다 그랬어. 새벽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옛날에는 컴퓨터라고 말했고 그 옛날에는 이게 네로라고 그랬어요. 네로라고 하는 이 라틴어 스페링이 그 알파벳의 숫자를 다 더하면 666이 되기 때문에 이 네로를 뜻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이게 컴퓨터가 됐고 또 컴퓨터 알파벳 숫자를 또 잘 더하면 666과 똑같아. 그러다가 바코드로 변했다가 지금은 이제 인체에 삽입하는 베르칩이라고 하는 인체칩을 얘기하지만 더 좋은 것으로 진화할 것이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그게 무슨 베르칩이니 뭐니라고 하는 칩의 형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짐승의 수거나 그 짐승을 가리키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걔네들의 상징을 드러내는 숫자의 의미를 가진 어떤 도구.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매매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수단과 같은 철저한 통제 시스템 안에 이거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한 경제 중심의 통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바코드냐 뭐냐 이런 거 갖고서 알 필요 없어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드러날 즈음에 그런 통제 시스템, 그런 어떤 철저한 테크놀로지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5G 시대를 넘어서 이게 이제 6G, 7G, 그래서 가상현실 세계, 매트릭스 같은 영화 같은 시대가 막 와가지고 여기다 칩 박는 거 차원이 아니라 그 매트릭스 보면 여기에 이제 소위 전자, 전기, 통신,
생명공학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완전하게 그 아바타 영화처럼요. 아바타 영화에 보면 가운데 흰 나무를 중심으로 마치 코드 같은 걸 끼잖아요. 모든 생물이. 그렇죠? 아바타 영화 압니까? 알죠? 예, 거기 보면 모든 생물들이 마치 배터리 충전하듯이 그 아바타 세계에서 사는 모든 생명체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든 다 뭐 배터리 같은 걸 껴. 그래갖고 중앙에 있는 마치 그 흰 나무와 다 연결돼가지고 그게 생명의 중심체야. 아바타는 마지막 때에 그런 철저한 어마어마한 인체까지 연합되는 단순히 기계를 넘어서 그냥 생명체, 이 세포, 전자, 전기, 통신 이게 완전히 생명체같이 융합돼가지고 우리 그 아바타 영화 보면 딱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세팅되지 않으면 거기에 코드가 끄져지지 않으면은 생명도 끝나, 공급도 끝나,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적그리스도의 철저한 통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우리는 오늘 이제 40일 새벽 기도회를 끝냈습니다. 또 우리 캄은 5차 40일 기도회를 끝냈습니다. 우리가 또 한국교회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11월 달에 끝났습니다. 이것저것 기도회가 끝나면서 우리는 이제 2020년도를 마감하는 12월 이제 두세 주를 남겨놓고 대망의 2021년도를 저희들이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끝나면서 이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다음에는 어떤 기도회를 해야 할 것인가? 기도회를 또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할 거 없으니까 계속 기도해야 하는가? 며칠 전에 저한테 몇 분들이 톡을 보냈다고. 처음에 한 분이 보냈는데 뒤에 또 한 분 보내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기도한 지 딱 1년이 지나갑니다. 100일 기도를 스타트 해가지고 진짜 우리 1년 내내 기도했어요. 좋습니까? 좋습니까? 제가 믿기는 이 기도회가 우리를 살렸다고 믿습니다. 이 기도회가 이 답답하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이 초유의 사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뚫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걸어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팬데믹이 진해질 것 같고, 지금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볼 때 이 정부는 확진자 숫자를 많이 늘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냥 요 직전 2단계 오기 전에는 우리 아마 11월 달인 것 같죠? 코로나 끝나는 줄 알았어. 다 풀어줘가지고 막 동네가 이 동네 우리 난리가 났잖아. 그냥 캔세라 마시자. 코로나 끝난 줄 알았어. 그렇게 풀어주더니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몇 명 걸렸나 하듯이 갑자기 개수를 시작하더니 그냥 숫자가 막 올라가. 근데 생각보다 숫자가 빨리 안 올라가나 봐. 이제는 뭐라고까지 해요? 자, 무증상자들 있으면은 전에는요 무증상자들 보건소 가면 야, 확진자 뭐 이렇게 문자 가지 않은 사람 오지 마세요. 네 돈 내고 네가 하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며칠 전부터는 그냥 이제 다 오래잖아. 그치? 무증상인데 있는 것 같다고 느끼거나 불안하면 보건소로 다 오래. 여러분, 그렇게 해주면 숫자만 늘어나지요. 그치요? 원래부터 있었던 무증상자들도 가서 찾아가 보면은 이제 확진자 늘어가는 숫자에 더하기밖에 더 나겠어요? 왠지 모르지만 어쨌든 숫자를 늘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 지금 2.5 아마 이러다가 크리스마스 전후나 송구영신 전후로 3단계 되지 않겠나? 기하급수적으로 는다고 숫자만 보여줄 테니까 이제 지금 무증상자들도 와서 검사 받으래잖아. 그래서 숫자 막 그냥 1000명대 이제 막 넘어가면 엄청 엎치면서 3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회를 해오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있고 이제 2021년도를 맞이하는데 2020년도를 끝내가는 지금부터 2021년도를 맞이할 새해에 어쩌면 팬데믹 2.5, 3단계를 맞이해서 더 철저한 통제 시스템을 아마 경험해보는, 훈련해보는. 그래서 이제 저도요 이렇게 못한대요. 저 집에서 핸드폰 놓고 방송할 거예요. 다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내가 싫어도 유튜버가 돼야 돼요. 우리 이준희 집사가 예언한 대로 목사님은 유튜버가 되셔야 합니다. 이루어졌어. 이제 그렇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집에서 이제 이렇게 유튜버 틀고 이제 할지 몰라요. 집에서 기타 치고 제가 찬양 인도하고. 할렐루야.
제가 찬양 인도하면 뜨겁게 반응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말씀 전하고, 물론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잘 합리적으로 저보다 훨씬 예배 잘하시는 분들이 예배하고 우리 그렇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제가 말씀의 제목을 계속 그렇게 붙였습니다. 보수가 가야 할 길. 거기다 하나 더 하면 기독교 보수. 기독교 보수가 가야 할 길. 새벽에는 우리는 보수냐 진보냐, 기독교는 보수냐 진보냐, 그거 정리했어요. 우리는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고 좌쪽일 수도 있고 우측일 수도 있다. 우리의 철저한 기준은 성경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무조건 기독교를 보수로만 여기지 마라. 제가 지금 국회의원들 보수들 보니까 그 보수들 속에는 그냥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 좌우는 하여튼 이쪽이 하는 건 무조건 반대야. 그게 정치로 알고 있어. 정치가 뭐냐? 저쪽을 무조건 반대하는 거. 이런 걸로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어 아주. 그러니까 너무 우습게 싸우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이쪽에 있는 분들이 저희가 지금 싸우고 있는 동성애 문제, 간통과 간음의 문제, 낙태의 문제, 또 북한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저와 같이 기도하는 기독교 보수들 같이 관심이 있는가? 보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별로 없는 사람 더 많아요. 언제 헤게모니에 따라서 회끄닥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차원의 보수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적 가치와 충돌하고 성경적 가치를 도전하고 성경적 가치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시스템들을 위협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대적하고 싸우고 기도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수다. 아멘. 보수여서 보수고 이쪽 땅이어서 보수인 게 아니에요. 그쪽 땅 사람들 보니까 우리같이 이것도 아닌 사람 더 많아요. 얘네나 비슷해. 정치적 헤게모니로 여기 가는 거 무조건 반대하고 이럴 뿐인데, 근데 우리에게 슬픈 거는 이쪽 다수당들이 기독교 가치,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에 반하는 것들을 더 많이 바라고 있고 그냥 공격적으로 폭력적으로 통과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과 대치하는 구도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이쪽 저쪽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성경적 가치 기준에 위배되고 충돌할 때 우리는 싸운다. 믿습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경 해석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 오늘 새벽에 나눈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인본적으로 성경을 대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신본주의적 성경을 대하고 있는가?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을 말하지요. 이성을 근거로 해서,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걸 말하는 거죠. 소위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라고는 슐라이얼마 같은 사람들. 신이 결국은 뭐예요? 인간이 이 고민 저 고민 이 생각 저 생각해서 상상하고 유출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신도 인간의 이성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신도. 거기서부터 기인한 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성경을 이해 안 가는 거 잘라버리고, 홍해에는 무슨 홍해가 갈라지냐? 갈대밭을 지나갔지. 안개가 쌓인 데를 지나가니까 안개가 쫙 갈라지니까 홍해가 갈라졌다고 그러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성경에서 편집해버리고 버려버리는 그런 인본주의적 성경에서, 그게 진보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진보고 그게 적그리스도고 그게 대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신본주의적 성경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입장에서 문자주의적으로 봐야 될 건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를 취하고, 여기서 비유라고 말한 거는 비유로 그대로 해석을 하고, 우리는 이 성경의 무오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일제 미락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책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믿고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동정녀 탄생을 믿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인 걸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유일한 보수, 좌파, 우파, 진보를 떠나 우리는 성경이 절대적 기준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신본주의인가, 얼마나 성경의 이 많은 사건들을 믿는가. 아멘. 저희 교회 공학도 교수님들도 계신데, 여기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는데 성경 66권 1.1핵을 믿는가? 철저하게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 캠퍼스 병역관 선생님이 얘기한 거, 저 같은 개념이에요. 과학이 뭐냐? 과학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은, 창조해 놓은 것을 찾아가고 발견해가고 발견하는 과정일 뿐이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걸 발견하고 찾고 그 원리를, 하나님이 만드는 원리를 사용하고, 그게 과학이죠. 우리는 성경 66권을 믿습니다. 이해 안 가는 거는 비유라고 그러고, 이해 안 가는 거는 문서설로 편집됐다고 말하고, 이해 안 가는 거는 자유주의, 그게 자유주의라면, 우리는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지 않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믿음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어느 날 성경이 하나도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60권의 모든 사건, 천사를 가까이 살았던 창세기의 그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보수, 우파, 진보, 좌파, 뭐 빨간갱이, 노란갱이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고, 그 성경을 얼마나 신본주의적으로 믿음을 근거로 접근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주로 그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어요. 오늘 큰 두 번째, 우리의 상황을 좀 직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가 어디로 갈 것이냐, 기독교 보수가 어디로 갈 것이냐. 좀 더 디테일하게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보수더라고요. 기도하는 교회들이, 보수라는 표현은 뭐예요? 성경적 가치 기준에 의해서 볼 때 지금 다수당이라고 하는 자들이 막 통과시키려고 하는 차별, 금지법, 뭐 이런 것들, 북한에 대한 이상한 태도, 이런 많은 것들 그냥 막 날치기로 통과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아서려고 하고 정면으로 그걸 씨름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 그걸 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과 부딪히고 충돌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들이 오늘 40일 기도회를 끝내고 이제 내년을 맞이하면서 내년을 어떻게 스타트해야 될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는, 이제 2021년도라고 하는 1부터 30까지의 이 인류 역사에 진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10년을 계수하는 일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때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그걸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 우리의 상황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어. 지금 우리 처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냐 이거예요. 3년 전에 대선이 끝나고 개표가 밤새 끝나가면서 새벽쯤에 이제 현 정권이 승리했다는 것을 막 공포하는 그 새벽, 그 새벽에 영적 공기를 느껴본 분들이 여기 계신지요? 그날 아침에 여러분, 지금 정권이 승리했다고 공포되고 개표가 이제 점점 완전히 끝나가는 그때에 이 나라의 아침에 새벽에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는지요? 전 느꼈어요. 거대한 시프팅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대한 영적 기류가 진짜 바뀌는 거예요. 저는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97년도인지 8년도인지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갔을 때, 그러니까 무슬림 땅을 그때 제가 처음으로 밟은 거예요. 말로만 듣던 무슬림 땅을 처음 밟았을 때 그 공항에서 그 나라에 딱 들어가는데 공기가 달라요. 거기에 권세, 그 나라를 잡고 있는 정사와 권세들, 그 나라의 영적 분위기는 그 율법주의, 무슬림, 공포, 그 짓눌림, 이게 그냥 공항에서 딱 들어가니까 느껴져요. 야, 공기가 다르다는 게 이런 거구나. 마치 그런 것처럼요, 3년 전에 이 나라의 영적 기류가 완전히 훅 시프팅됐어.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 이 주도권이 넘어간 이런 상황, 영계가 시프팅했어요. 그래도 옛날엔 기독교의 영향력이, 긍정적 의미의 기독교적 가치와 영향력이 이 나라의 정사를 잡고 있었는데, 이제 합법적으로 여러분 주도권을 넘기면서 합법적으로 권세가 넘어간 거예요. 영적 세계는 땅의 법적인 문제와 아주 지대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외치고 있는 초청과 영접의 원리, 귀신이 함부로 들어오나, 귀신이 함부로 한 나라를 지배하는가, 귀신이 함부로 한 가정을 공략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가문 안에
그 국가 안에 어둠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초청과 영접의 행위를 통해서 원수에게 문이 열리고 주도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장악하는 건데, 그게 이 땅에 우리의 법들, 우리의 약속들, 우리의 언약과 우리의 고백과 선포와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땅의 법이 바뀌면서 영계가 바뀌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재 우리의 처지는 말이죠, 지금 소위 보수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우리 기독교, 저희들의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투쟁이 너무 미약해요.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싸우고 투쟁하고 있는 우리의 전투력이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작고, 가끔은 그래서 여기저기서 보수 기도하는 분들이 뭐 하고 정의당 가서 뭐 외치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딱 이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개 같은 느낌. 그런데 쳐다다 말 가끔 비켜. 저 괜히 건드리면 또 그러고 덤비니까 이게 피해가 이런 느낌. 비참하지만 그러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계속 가잖아. 통과될 거 다 되고. 우리의 처지가 지금 그래요. 현재 우리의 처지가, 그래서 뭐 조금 하는데 이 느낌밖에 안 돼. 누가 이 기차를 멈출 거냐? 우리가 기차 옆에서 이런 존재가 아니라 기차를 딱 막아서고 기차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요즘을 볼 때 구한말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구한말 같은, 어마어마한 외세들이 밀려오는데 조선을 어떻게 좀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친일파가 된 세 종류가 있다고. 첫째, 진짜 나쁜 놈들, 기회주의자들. 지금 이제 판세 바뀌어서 나라 팔아먹어서라도 지들 배불리고 지들 처먹고 살려고 나라 팔아먹은 진짜 기회주의자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선의적 기회주의자들이 있었죠. 조선에서부터 한강에서 나룻배 타고, 이렇게 나룻배 아시죠? 이렇게 나룻배 타고 부산에서 증기선 타고 일본에 갔더니 항공모함이라는 게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조선에서 이렇게 상투 뜨고 이렇게 나룻배 이렇게 타고 부산에서 증기선 타고 일본 갔더니 항공모함이 있어. 상투 틀은 조선 사람 눈에 보니까 육지가 떠다녀. 배가 아니야. 제 말 이해가세요? 비행기 보지도 못했는데 비행기를 수백 대를 싣고 육지 같은 게 떠다녀. 일본 동경 앞바다에 그런 배가 수십 척 있어.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해군 국가는 일본이었죠. 미국이 아니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진주만에서 대통당하고 미국이 해군력에 대해서 증강하기 시작했지, 그전에는 세계 최고의 해군 국가 일본이었어. 그걸 보고 났더니 조선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거야. 조선을 생각했더니 한양에서 마차 타고 가, 일이야. 소 타고 말 타고 다녀. 조선이 살아날 수 있을까? 조선이 돌멩이 던지면서 일본하고 싸운다고 될까? 좋은 관계를 만들자. 그래서 빨리 좋은 문물을 가져와서 살아나자. 이런 기획적, 의도적, 그래서 일본의 어떠함을 가지고 조선과 최대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런 친일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요, 상황적 친일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집안에 공부 좀 했다는 여러분 집안의 할아버지 어르신들 다 동경제대 나왔다면 이러지 않았어요? 그때 미국 유학보다도 일본 가서 동경제국대학 나왔다 그러면 이걸로 쳐줬던, 초기 조선의 모든 선각자들은 대부분 동경제국대학 나온, 거기서 배우고 벼슬하고 문물을 익혀서 그냥 일본이 한국을 야금야금 잡아먹을 때 그냥 공무원이 되고 관공서를 맡고 이러면서 그냥 일본인화된 친일파. 사실은 그들은 친일파가 아닌데
그렇게 치면 지금 뭐 친일파 잡는다고 하는 니들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옛날 일본 동경제대 나오고 일본 군대 갔다 오고 다 친일. 대한민국의 똑똑한 사람은 옛날에 그럼 다 친일파입니다. 그렇게 치면 상황적 친일파가 된 그룹. 마치 여러분 그 구한말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나름 떠들고 있는데 진짜 기차는 계속 가. 안 멈춰. 우리 TV에서 매일 보는 상황 보세요.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추미애 장관의 추자를 사람들이 다른 추자로 막 부르고 난리를 쳐도 기차는 가잖아. 그죠? 모든 법조인들이 난리를 치고 이건 아니라고 그래도 걔는 지져. 우리는 할 일 할 거야. 그러고 그냥 가잖아 다. 뭐가 멈춘 게 있습니까? 다 가고 있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 보수를 보면요, 너무 우리 보수들은 현재 그냥 지엽적이에요. 너무 지엽적이고 그냥 거리에서 지엽적 투쟁정도 하고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계속 투쟁해야 되고 누군가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고 와와와 누구라도 찢어야지. 아와와 해야 돼. 누군가는 찢어야 돼.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그거 하는 사람은 해야 되고 할 거지만 그게 다라는 거지. 그런가 하면 4분 오열돼가지고 왜 이렇게 보수끼리 싸우고 난리냐 지네끼리. 유튜브 구독자 서로 뺏어가려고 별짓다예요. 오늘 이거 보는 방송 보고요 헛소리하고 봐서 하나님의 나라 가려고 이러는 그런 유튜버에서 다 나오세요. 걔네 다 돈 벌려고 그래. 돈 벌. 그냥 애국파리 보수파리 빨갱이파리 해가지고 구독자 눌려가지고 맨날 여기다 후원 계좌 썼는데 그 구독자 10만 명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 해도 생각해보세요. 10,000명이 한 달에 10,000명이 10만 명 구독자에서 10,000명이 10,000원씩만 후원해봐요. 얼마인가? 1,000만 원인가? 1억인가? 우리 교인들은 그냥 기도만 해갖고 도하기 빼기를 못해. 1,000만 원 그래도 끄덕끄덕, 1억 그래도 끄덕끄덕. 계산 좀 해봐. 여러분 10,000명이 10,000원씩만 내보세요. 1억이지. 그죠? 1억이에요. 최소 그런 유튜버들 5,000원씩은 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젊은 유튜버 애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5천만 원씩 매달 들어와. 그러니 거기에 목숨 걸죠. 얼마나 재밌어요. 악의적으로 이 사람하고 싸움 붙고 저 사람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구독자 늘리려고 별짓을 다 해. 여러분 그런데 이용당하지 말고 그런 구독 다 취소하고 나오세요. 애국파리 보수파리 서로 물고 뜯고 지들이 영웅인 것처럼 다 와와와 치도되는 개처럼 취급받는. 그래서 적들이 볼 때 마귀가 볼 때 기도 안 되는 것들이 지들끼리 싸움이나 하고 그 속에 계산들 다 보이고 기회주의 같이 그냥 요러면 구독자 빠질까 요러면 자기 입장 어려울까 잔머리 굴리는 게 다 보이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다 소견에 오른 대로 소견에 오르다가 자기만 조금 자기에게 조금 불이익이 올 것 같지만 막 개처럼 달겨 들어갖고 지들끼리 싸워. 그 몇 마리 안 되는 개가 짖더라도 그래도 개들이 10대마리가 짖으면 기차가 서보지 않을까? 그치? 한두 마리가 짖어대는데 짖다가 지들끼리 싸워요. 물고 뜯고. 그러니 기차가 쳐다도 안 봐. 개처럼 노네 이러고 바로.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 기차 앞에 개들이 20마리가 줄을 잘 서가지고 일제히 개들이 기차를 보고 그러면 기차 운전사가 서볼 거야. 일단 서서 저 개들이 진짜 신기하다. 근데 그놈은 개들이 지들끼리 싸우다 불고 뜯다가 짖는 건지 싸우는 건지. 여러분 제가 처참하게 얘기하지만 이게 저희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힘을 뭉쳐도 지금 모자른 판에 서로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한다니지. 저만 거룩한 척, 저만 신령한 척. 유튜브들이 다 남의 정보, 남의 거, 자기 거 열심히 연구해서 파내가지고 하는 유튜브는 아주 소수. 원소스를 다 돌리고 남의 사람 강사들 막 불러가지고 유명 강사들 불러가지고 구독자 올려놓고. 그래서 조금만 자기에게 피해가 올 것 같으면 개처럼 달겨들어갖고 지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이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래서 이게 슬퍼도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하나의 집중력이 없어요. 각자 속에는 옳은 대로 싸워서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조건과 자신들의 처지만 보호받으면 뭐 대의가 없어요.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차원입니다. 세 번째,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피지기가 돼야 합니다. 근데 자, 지피지기, 정확하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지피지기 하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피도 안 되고 지기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적들도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처지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지피도 안 되고 지기도 안 돼요. 지피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지피지기 하면서 적과 나를 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2021년도 우리가 또 이어서 기도할 때 맹목적적 기도, 막연한 기도, 그냥 할 거 없으니까, 갈 데 없으니까 앉아갖고 TV 보고 불받아라 불받아라 기도, 이건 이제 의미 없어요. 이제는 우리 정확한 타겟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열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서 정확하게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 지피도 하고 지기도 해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을 이해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보수가 돼야 되는지, 어떤 기독교가 돼야 되는지, 어떤 기도하는 중보자가 돼야 되는지를 정확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피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 적과 나를 알아서 우리의 모두를 전환하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정확히 하기 위해 오늘 첫 번째, 이제 우리는 로컬 보수에서 글로벌 보수로 바뀌어야 돼요. 로컬 크리스찬에서 글로벌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 갇혀있고, 우리 상황에 갇혀있고, 지금 우리 나라에 갇혀있고, 우리 동네에 갇혀가지고, 요 상황 속에 갇혀가지고 그 상황에서 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온 열방을 눈을 넓게 떠서 온 땅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시길 축원하고, 온 땅 가운데서 행하는 적그리스도의 일들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상황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제 전 세계가 동일해요. 이제는 진짜 철저하게 글로벌 시대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아프리카를 요즘 생각하게 됐어요.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고요. 저 사실 아프리카에 저 사랑하는 분들 몇 분 있어가지고 와봐라 갈게, 내년에 갈게, 그게 지금 20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포기해서 부르지도 않아. 근데 나 요즘에 요번에 이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프리카를 생각했어요. 아프리카가 아직 기회다. 아멘. 아프리카는 5년 남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스마트 세계나 이런 게 이제 아프리카 애들도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들고 다닐 시대가 아직 5년에서 7년 정도 아직 다 안 들어간 그 시간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 그냥 백지같이 순수하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한국 초기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 같이 그냥 말씀을 전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성령이 그대로 아직 역사하는 대륙이 아직 아프리카가 남았어. 할렐루야. 우리 코로나 끝나면 아프리카 갈지 몰라요. 아멘. 아프리카 원수들이 지배하기 전에 우리가 지배하자. 아직 돈도 없고 못 살고 기반 시설도 없어서 하이테크놀로지를 넣고 싶어도 기반 시설이 있어야 들어가지, 그죠? 그래서 지금 한 5년에서 아주 길게 보는 분 10년 정도 이런 스마트 시대가 들어가려면 텀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 전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쑥대밭을 만듭시다. 할렐루야.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복음을 뿌리면 복음이 막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그 순수함을,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서 마지막 때에 강력한 군대로 깨웁시다. 아멘. 아직 거기가 기회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의 소수 지역을 빼고는 이제 전 세계가 하나입니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상황, 동일한 일이 이제는 뭐 지구촌이 멀지가 않아요. 그냥 동일한 전 지구적 상황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한국에 기도한다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요, 이 지역적인
한반도 중심의 보수에서 벗어나야 돼요. 6.25 때의 쇼크, 6.25 전쟁 때의 쇼크, 그리고 그 김씨 왕조, 여러분 그 6.25 때 받은 상처와 쇼크, 그걸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빨갱이 노란갱이 그냥 좌파 우파 요거에만 갇혀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 어쩔 수 없는 옛날의 상황 속에 마인드도 스피릿도 그대로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분명하고 우리의 대적은 변함이 없고 우리는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의 영과 싸우고 끝까지 싸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60년대 70년 전 거의 1세기 전부터 이제 거의 1세기가 돼가지고 남북이 분단돼서 우리는 사실 섬나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우리 섬나라예요. 위가 막혀서 삼면이 바다로 된 섬나라 같은 반도국가, 단일민족 국가, 그러면서도 폐쇄적인 문화 이런 것 속에서 그냥 좌파 우파 빨갱이냐 아니냐 요거에 갇혀가지고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못 가는 그런 철저하게 로컬 보수, 한반도에 갇혀있는 그냥 한반도 기독교인, 이건 이제 안 된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목을 조금 더 얘기하자면 6.25의 충격과 상처를 벗어남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좌파 우파 빨갱이 노란갱이 이런 거에만 아직까지 꽂혀있는 우리, 소위 산업화 시대의 보수, 산업화를 이뤄냈던 보수들의 그 가치와 마인드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벌써 산업화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여러분요 금융 경제 시대를 넘어서 이제 고도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 이 보수 기도한다는 우리는 여전히 1세기 전 6.25 빨갱이 노란갱이 그냥 죽창 갖고 찔러 죽여서 막 죽는 두려움, 그 밑바닥에는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아주 지엽적 보수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 산업사회 중심의 그런 가치관, 그런 틀, 그런 보수운동 거기에 갇혀 있어서는 지금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빨갱이 그러면요 티가 빨갱이 돼요. 그런 걸로 중도가 움직이지 않아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진짜로 말이죠, 이제 주 장관님께서 워낙 자기 맘대로 하시고 네 맘대로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정이 많이 떨어져서 진짜 지식인들도 등을 돌렸고 중도도 저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그런데 갈 보수가 없어. 너무 슬픈 거예요. 갈 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정치 안 한다는 윤석열 씨를 대통령 후보 1위에다 갖다 놓고 짝사랑하고 있어. 윤석열이 자꾸 나 정치 안 한다니까 내 이름 빼라고. 그런데도 올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 철호의 기회인데, 지금이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데, 젊은 애들도 다 알게 됐고 지식인들은 벌써 돌아섰고 언론 조작 플러스 약간의 자기들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깨문, 그들 소수만 똘똘 뭉쳐있는 건데 이제는 돌이키면 되는데 우리가 안 바뀌어요. 우리가 1세기 빨갱이 노란갱이 그런 것만 하고 앉아있고 전혀 산업사회적 그런 가치체계 마인드를 전혀 못 벗어나니까 금융경제 시대를 지나가고 초고도 산업시대를 맞아 이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개가 기차를 보고 짖는 개소리 정도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수는 변화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변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이 변해야 될지 모르고, 어쩌면 또 그럴지 몰라요. 내가 빨갱이 노란갱이 막 이런 거 옛날 6.25적 상처에서 벗어난다고 해야 되니까 또 거기다가 내 말 편집해가지고 제가 이제 좌파고 우파고 다 편이래. 편질됐대. 하려면 해. 그런 소리 하고 싶으면 전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시대가 바뀌고 그들의 전술과 전략이 바뀌면 우리의 전술과 전략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둘이 돌 던지고 싸웠어요. 원신들 같이 돌 던지고 싸웠는데 저쪽에서 어느 날 갑옷을 입기 시작했어. 그리고 저쪽에서 장갑차가 생기기 시작했어. 우리 여전히 돌 던져. 여전히 짱돌 던져. 그 짱돌로 그 장갑차와 갑옷을 깨겠습니까? 우리 편이 돼주겠다는데도, 갈 데가 없어서 어딘가를 찾는데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하여 광야에 외치는 소리, 침례 요한의 소리가 돼서 거기 답이 있나 보다 하고 귀를 기울일 소리가 아니라 기독교 소리는 개소리가 돼버렸단 말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남북 대치, 빨갱이 노랑갱이, 뭐 김씨 왕조 이거에 매일 필요 없어요. 북한도 변했습니다. 지금 북한도 이제는 주사파들이요 북한의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북에서 넘어온 분들이 그러잖아요. 진짜 빨갱이들은 남한에 다 있더라고. 자기 놀랬다고. 주사파보다 더 주사파 같은 사람들이 남한에 더 있다고 놀랬대잖아요. 북한이 변했어요. 북한이요 빨갱이를 버렸다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걔네들도 살기 위해서 형태를 바꾸고 이제는 뭐 주사파 빨갱이 노랑갱이 얘네 이런데 관심 없어요. 살아남기 바빠. 살기 위해서 등거리 외교하고 중국도 써먹고 미국도 써먹고 이러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보니까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이런 소대가리야 말대가리야 소가 웃는다 개가 웃는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 사실은 저쪽 진보도요 중간 단계예요. 시대 변화 속에서 주사파 김일성 장군님 만세 이것만 하고 살았는데 장군님이 변했어. 장군님께 충성할까 그럴 때 뺨 때려. 정신 차려라 이 새끼야. 지금 바쁘다 나 먹고 살기도. 이제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돼. 우리의 대적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적들이 바뀌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거는 김일성이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요 지금 무슨 북한이 주사파 애들이 만든 게 아니야. 이게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는 거대한 666 전체적 아주 거대한 인본주의 시스템이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공산주의가 글로벌 대적의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6.25를 벗어나지 못한 보수.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666 완전한 인본주의, 이 666 완전한 적그리스도 시스템, 완전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전하게 인간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이 시스템과의 싸움. 이제 우리의 눈을 좀 바꿔야 되고 우리의 무기도 좀 바꿔야 되고 우리의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튜버들이 사이다 발언 좋아하잖아. 사이다 발언 해갖고 좋다고. 사이다 계속 먹으면 당뇨병 걸려요. 이제 사이다 그만 먹어. 매일 사이다. 거기서 당뇨 걸려고 배 나와. 사이다는 가끔 먹어야 사이다지. 사이다가 주음료냐? 이제 사이다 발언 좋아하지 마시고요. 남 까갖고 희열 느끼지 말고요. 남 까갖고 헐뜯는 거, 증오감 내뿜어가면서 대리만족, 똑같은 죄입니다. 대리만족 느끼면서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 저쪽에서 쓴물 토해주니까 그거 같이 마시면서 대리만족, 대리 좋아하는 그런 사이다. 이제 생수를 먹으세요. 생수를 갈망하세요. 사이다 발언 그딴 거 이제 좋아하지 말고 생수, 진리,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들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사이다 발언 이제 그딴 얘기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건 가끔 먹는 거예요. 이제 생명, 진리,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한반도에 갇힌 우리 한국의 1세기 6.25를 중심으로 한 그 로컬 여기에 갇혀있는 보수에서 기독교에서 글로벌 세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적그리스도의 세계 경영을 바라보며 참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보수가 기독교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아날로그 중심에서 여러분 디지털 세대로의 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날로그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 왈왈 짓는 일도 계속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 사람들 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핍박하지 않아요. 도와드리고. 그러나 그게 그냥 지나가는 기차에 개소리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 싸워야 되고 그거 소중한 일인데 지들끼리 물고 뜯어가면서
기차에서 내려볼 때 개들이 뼈다귀 하나 갖고 싸우는 개 싸움하고 있는 개 짖는 소리는 안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날로그 방식의 기독교 보수에서 이제는 디지털 방식의 트렌디한 보수가 필요해요. 이제는 트렌디한 기독교가 필요합니다. 속을 까보면 부인할 수 없는 진리, 부인할 수 없는 보수, 부인할 수 없는 생명이 그 안에 충만하지만 오늘 겉과 우리의 싸움과 전략의 방식은 아날로그 방식도 가지고 있지만 디지털을 가지고 가서 트렌디한 보수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트렌디한 보수, 트렌디한 기독교, 이제는 아날로그 방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마트폰이 뭐예요? 아날로그에 최첨단 디지털이 입힌, 손으로 만져갖고 이렇게 누르고 이런다고 그럴 때 처음에 그거 누가 쓰겠냐고, 지금 이제 음성인식, 허이! 말로 하면 핸드폰이 지가 알아서 걸리고 이런 시대가 와야 되는데 그걸 착지고 누르고 두드리고. 스마트폰이 뭡니까? 아날로그적 방식의 최첨단 디지털이 섞여가는 거예요. 아날로그를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날로그 방식이 지나가는 개소리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개싸움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나 아날로그가 있어야 되지만 이제 디지털 방식을 거기에다 입힌 정말 트렌디한 보수, 트렌디한 기독교, 트렌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요 말의 핵심을 잘 들으세요. 트렌디해진다는 게 뭘까? 기독교가 아날로그에서 아날로그를 수용하고 아날로그의 소중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디지털을, 트렌디를 입힌다는 게 뭐냐? 바로 이 주제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이 주제가 바로 다음 세대라고 하는 주제. 주사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가치를 대적하고 있는 진보 그룹들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차세대를 논했다고 해요. 철저하게 차세대를 키우자고 했다고 했고, 그리고 그 열매로 그때 그 차세대들이 지금 저희 또래들이거나 저희보다 몇 살 많은 형님들이 돼서 지금 이 나라를 진짜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밑에 3세대, 4세대가 더 있는 거예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똘똘 뭉쳐가지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심어줘서 이 나라의 모든 요소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트렌디한 기독교가 되자는 것은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돼요. 아멘. 아날로그 세대들의 소중함과 아날로그 세대들의 그 불변의 가치들, 너무너무 중요한 유업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지만, 그리고 있어야 되지만, 그 위에 오늘 이 시대를 이해하고 이 시대 방식으로 싸울 수 있고, 이 시대가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자신의 일부가 되어 있는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교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이 교회의 30대, 40대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그 밑에 20대, 10대들이 바로 그 어깨를 받고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주고 내어주면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준비될지어다. 아멘. 다음 세대 문제예요. 트렌디하다, 또 디지털을 입는다는 게 시대 유행을 따라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그 시대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인들이요, 저희 교회 우리 버크TV의 김성원 대표 같은 형제, 또 아까 말한 우리, 제가 뒤늦게 알아서 좀 미안했지만 우리 황선우 형제 같이 나는 기독교 보수입니다라는 이런 책을 써서 어쨌든 자기의 소신과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런 귀한 청년들, 히즈코리아를 통해서 이때 성경적 가치를 중심으로 소리를 내고 있는 젊은이들, 거대넷 같은 단체들, 서기청과 같은 젊은이들이 기도로 이 나라를 바꿔보려고 하는 이런 모임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른들, 교회 어른들을 동네 무슨 개처럼 욕을 하고 그런 애들, 그런 유튜브에서 다 나오세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한다니까 고옥하는 목사님의 믿음의 유업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랬더니, 우리가 그렇게 데비차가 그렇게 얘기한 걸 듣고는 방송에서 옥하는 목사 그 썩은 물을 파는 것들이니까 썩은 것들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 관심 받고 사람들 모이니까 그렇게 좋은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좋으셔요? 그런 데서 여러분이 좋아요 구독하고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몇 천만 원씩 들어오고, 제가 우리 자선교사나 감에 대해서 밖에서 듣는 얘기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런 자연스러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감은 펀드가 들어오면요 바로 그것을 또 운영위원이라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목적 헌금만 대로 그대로 다 보내고 그걸 투명하게 오픈하고 이러니까, 제가 오늘도 어느 목사님들 어른들 만났는데 거기가 딴 건 몰라도 투명해서 좋아 이러는 거예요. 많은 유튜버들이 구독자 수십만씩 데리고 있는데 재정 오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제가 보니까 그걸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00명이 10,000원씩 5,000원씩만 보내도 1억 5천만 원이 그냥 들어와. 돈 때문에 그 짓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맛을 봐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배불리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른들을 무슨 지나가는 개 욕을 하듯이 그렇게 씹어대는데 그들이 듣고 즐겁습니까? 그게 한국을 개혁하는 것입니까? 그게 한국의 뿌리를 개혁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바뀔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는 애들의 멘토가 됐던 분이 있어요. 변 땡땡 목사님. 한때 한국교회, 이거 본인 아니고는 다 배도 오고 다 척결 대상이야.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그런 분이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 배운 거 그 밑에서 그런 것만 배웠는지,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 그렇게 해서 그런 애들만 모여있는 그런 거 하나 또 클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자기의 왕국은 만들어질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나라엔 이 나라가 진짜 이 싸움을 하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깨어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좋은 청년들, 어르신들의 유업을 받을 줄 알고, 그렇지만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 냉철하게 진리를 깨어서 분별하면서 싸우고 있는 정말 좋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오늘 이 교회에서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데뷔차 사역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히스코리아의 그 젊은이들, 우리 황선우 형제 같은 그런 책을 써가지고 기독교 가치와 진리를 소신껏 외치고 있는 이런 지체들을 많이 기도해주고 후원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기청, 거대넷,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이런 데서 애쓰고 있는 수많은 건강하고 바르고 청렴한 그런 청년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산업화 시대적 가치를 뛰어넘어서 이제 금융경제 시대를 지나서 초고고도 이제 정보화, 소위 4차 산업 시대라고 하는 이런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이 몸에 배어있는 다음 세대들, 이제 적그리스도 시스템 안에서 본격적으로 싸워나가야 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몸에 있는 그런 사랑하는 청년들 깰지어다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여러분, 우리 보수는, 우리 기독교는, 보수는 있고 전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를 주장하고 성경적 가치가 아닌 것과 충돌하는 기독교, 저는 그걸 보수라고 말하고 있고, 저희를 그렇게 우리는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수가, 우리 기독교가 가야 될 또 하나는 이제 엔타임적 가치와 신앙을 가진 보수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것만 엔타임적 신앙과 가치를 가진 보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엔타임적 가치. 이제 적그리스도 시스템을 볼 줄 아는, 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대한 오늘 666 완전한 인본주의, 완전한 인본주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적그리스도 공산주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동일한 상황 속에 우리가 다 있거든요. 우리만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통제와 컨트롤에 완전히 놓여 있어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이제는 마지막 때를 인식 안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팬데믹은, 절대로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느 때는 코로나 끝난 것 같이 그냥 동네를 다 풀어놓더니 갑자기 또 쪼여대기 시작하더니
숫자가 빨리 안 차는지 무증상자들 혹시 몸이 좀 찌뿌둥하고 이상하면 다 와서 검사 맡으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럼 뭐 확진자 숫자밖에 더 늘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우리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가 똑같아. 며칠 전에 제가 글로벌 어퍼룸 세계 기도 리더십들 우리 줌 회의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한국은 덜 하고 있다고. 더 무식하게 막 악하게 컨트롤하는 데가 더 많아요. 한 번도 공산주의를 겪어보지 못한 나라들 속에서도 이건 사회주의라고, 이제 우리는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이런 표현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나라들에서도.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우리 기독교는요, 이제 보수들은요, 보수를 위한 보수. 공산주의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나의 가지고 있는 거 뺏길까봐, 나의 편안하고 안일한 삶이 뺏길까봐 두려워서 보수, 두려움 때문에 달달 떨면서 개처럼 짖어대는 그런 싸움. 이제 안 돼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은 원수가 준 거예요. 모든 종류의 두려움으로부터 원수에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종류의 두려움, 이 나라가 극단적으로 공산화돼서 순교가 일어나고 핍박을 받고 그게 여호와의 뜻이라면 당해야죠. 뭐가 두려워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 떠나가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수를 위한 보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득권이,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위태로워질 겸에 보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나라 통일한국을 넘어 마지막 때의 대추수와 마지막 때의 백두 제루살렘과 마지막 때의 왕의 대로를 열도록 쓰임받아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인구 비대, 역사 비대, 크기, 모든 것으로 볼 때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선교사 많이 보냈지만 인구 비대, 역사 비대, 상황 모든 걸로 볼 때 세계 최고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 대한민국이요. 서구 선교사들이 위험하다고 못 가고 미국의 안전주의에 익숙한 선교사들이 거기 위험하다고 안 들어가는 곳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뚫어내고 부흥을 일으킨 이 대한민국,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보수를 위한 보수.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보수, 그거 다 이미 두려움 때문에 귀신에게 붙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걸 보면요, 프레임 전쟁, 좌파하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좌파보다 더 악랄해. 어떤 사람들 보면 더 치졸하고 비겁하고.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목적 없는 보수, 보수를 위한 보수, 배불리기 위한 보수를 하니까 지들끼리 물고 뜯고 달려가는 기차 앞에서 왕왕거리고 뼈대기 갖고 싸우는 개소리를 내는, 본의 아니게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는 개처럼 보이는 그런 기독교를 자꾸 전락하는 거예요. 보수를 위한 보수 우리 안 해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이 나라를 눈물을 흘려가면서 보존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유일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양의 나라, 군대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까? 이 나라가 작은 것 같아도 선교적 역량과 지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어를 막 토킹하고 이런 사람도 아닌데 제가 소집을 해서 아시아의 리더들, 어느 나라에서 제일 크고 태국에서, 라오스에서, 그 신주쿠, 일본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줌에 들어오라고 들어오시고 세계 리더십들이 모여요. 내가 잘나서 소집을 지가 해놓고 영어를 프리티컬을 못하는 사람이 저예요. 동남아 리더들, 그래도 선교지의 나라들, 그 나라에서 그래도 리더십은 다 영어 하거든요. 저만 제일 깝깝해. 그런데도 모이세요. 그러면 이번에도 한 30명 어퍼룸 리더십들까지 들어와가지고 30명 모였나 40명이 모였나 50명이 모였나 하여튼 20몇 개 나라에서. 그게 제가 잘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 주고 있는 지위란 말이에요. 한국 땅의 선교적 지위, 선교적 역량, 한국 땅에 아직 갖고 있는, 하나님이 왜 K-팝 열어주고 왜 한류 열어주고 왜 BTS 열어주겠어요? 그거 타고 복음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유럽까지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이 나라를 공산주의나 그런 무슨 적그리스도적 가치와 성경을 대적하는 그런
반성경적 가치에 내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보수를 위한 보수는 똑같이 사상의 영의 문이 열려서, 보수를 위한 보수하는 사람들은 사상의 영이라고 모양만 다른 또 다른 똑같은 그 귀신에 잡혀서 서로 죽창 갖고 죽이고 서로 죽이는, 뭐가 우리의 그 과거에 보면 이쪽이 죽이고 하면 이쪽이 죽이고 오고, 그 피의 복수를 끊이지 않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만 신났지요. 마귀만. 그래 니도 죽여라, 니도 죽여라. 하나님의 사람 손양원 목사 같은 분들, 자기 아들을 찢어 죽인, 이놈은 당신 아들 죽인 자니까 당신이 죽이시오. 너덜너덜한 자기 아들의 시체를 손수 피를 닦아서 장례를 치르고 났더니 조금 있다 한 청년을 질질 끌고 와서 이놈이 당신 아들 죽이니까 요놈은 당신 목으로 죽였다고 죽이라고.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내가 아들을 잃은 것도 슬픈데 또 아들 같은 자를 죽이란 말이오. 내 아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이 자를 나에게 주시오. 그래서 양자로 삼아서 유학까지 보내서 훌륭한 한 사람을 만들어내.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보수를 위한 보수하다 보면 똑같은 사상의 영, 정치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과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오늘 깨어있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치의 영, 사상의 영으로 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기도로, 예배로 영적 전쟁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깨어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엔타임을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이제는 마지막 때를 인식한 보수가 되셔야 돼요. 이제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약 소수민족 4,800몇 개, 약 5,000개의 인도와 그리고 저 아마존의 골짜기 속에 이제 남아있는 이 얼마 남지 않은 미전도 종족에게 성령의 폭풍이 불어갈지어다. 아멘. 그와 동시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이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을 바라보고 적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기도와 예배와 기도로 싸우시길 축원합니다. 이제요, 보수를 위한 보수는 안 돼요. 우리는 글로벌하게 세상을 읽어가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우주 경영과 지구 경영, 이 역사 경영을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시간이기에 허용하기에 일어날 뿐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경영하고 있다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여기에 이 666 짐승의 표, 이 666은요 컨트롤 시스템을 뜻하고, 이것은 완전한 인본주의로서 이제 글로벌하게 세상을 다스릴 바로 사회주의적 가치. 사회주의가 뭐냐? 사회주의 이론이 뭐냐? 적그리스도의 마귀의 신학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하나님 없이 파라다이스를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유무상통한 사회를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고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뼛속까지 죄인이고, 그래서 공산주의 들어가 보면 신분업과 계급 없다 그러는데 완전 파쇼예요. 파쇼. 사회주의 같은 질서, 사회주의 같은 계급, 철저한 계급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은 결국은요 거짓 이론, 사탄의 신학,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666은 바로 다시 일어날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하는, 뭐 페미니즘이니 뭐니라고 변명하고 있고 옷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아니에요. 네오마르크시즘이에요. 이건 적그리스도의 신학, 바로 공산주의가 이제 글로벌하게 일어나는 이 666은 바로 그러한 사상과 철학과 그것으로 실제로 만들어지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심볼, 그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문신이 될지 칩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는 이제 7G 시절에 소위 매트리스 같은 이제 그런 버추얼 월드가 열릴 때 철저하게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혼과 심지어 우리의 영혼까지 컨트롤하려고 죄어오는 마귀의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예요. 666의 반대는 777입니다. 창세기 5장 31절에 777. 666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용이 있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이 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원래 용이 있고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완전하신 삼위일체 777 하나님을 흉내내서 모방하는 원수의 삼위일체를 뜻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666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이 보여도 우리는 777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숫자의 인친자들로서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아멘. 오늘 이제 우리는 소위 기독교 보수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철저하게 마지막 때를 위한 보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결론이에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그럼 무엇을 하면서 2021년도에 다시 기도할 것인가? 이제 2020년도, 어쩌면 19년도 말부터 우리 100일 기도 시작하면서 진짜 꽉 찬 1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년 내내 기도할 수 있었던 거 감사합니다. 그분께 감사 박수 합시다. 1년을 넘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회, 한 기도회를 보면서 저희와 유사한 기도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열려서 많은 기도들이 일어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제 100일 기도 끝나고 오늘 2020년도 12월 달 오늘까지 기도회 끝나고 그럼 이제 뭐 할 것인가? 우리는 이제 보수는 어떻게 2021년도를 맞이하며 싸워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이제는 이제 좌우 보수, 빨갱이, 노란갱이, 여러분 이런 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의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에 대한 기준과 이런 모든 것의 가치의 핵심에 철저한 성경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선포해 봅시다. 철저한 성경 중심. 아멘. 오늘 이제 뉴 노멀이라는 시대를 본격적으로 밀고 나갈 거예요. 성경적 기준, 우리가 이제까지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표준이라고 생각했던, 진리라고 생각했던 걸 다 흔들어 버릴 거예요. 이제 팬데믹을 변명으로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옛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우리가 삭수해야 되고 여전히 지켜야 되는, 아까 표현했죠? 아날로그를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아날로그적 기독교임과 동시에 이제는 전혀 새롭게 변화돼 가고 있는 디지털 혹은 고도화 정보화 사회에 옷을 입어가면서 싸우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보수, 진보, 우리의 이런 모든 기준의 중심이 성경이시길 축원합니다. 뉴노멀 시대에 더 파고 더 관측을 하고, 이게 진짜 그러한가? 이거 진짜 맞는 거야? 어떤 유튜버 쫓아가고 떠드는 소리 듣고 이게 아니라 성경이 진짜 그러한가? 철저하게 성경에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성경에 세워져야 돼요. 거기다 하나 더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을 신본주의로 봐야 합니다. 철저한 신본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성경 무서를 믿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 속에 우리 손에 이제까지 전달되었고 그 진리를 철저하게 붙잡고 우리는 신본주의적 가치에서 성경 66권의 모든 사건과 사고와 기록을 문자 그대로, 비유는 비유로 받아들이지만 문자의 역사를 우리는 인간적으로 편집하지 않고 대체주의적으로 믿지 않고 말씀이 말한 그대로 믿는 성경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뉴노멀 시대에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안정감이에요. 믿습니까? 크게 따라해보세요. 성경만이 답이다. 그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여러분 이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을 했어요. 주도권이 넘어간 듯하다고. 사실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있죠. 철저하게 장악하고 있죠. 법조계까지도. 아무도 예상치 않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 나와서 계획대로 착착착
착착 할 줄 알았는데 생각지 않은 게 나와가지고 와, 우리 지금 1년 내내 뉴스에서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두 분이 사랑하나? 헷갈릴 만큼 이제는 막 모든 뉴스가 추미애 아니면 윤석열이야. 그치? 이거 아무도 생각지 못했어. 주여 윤석열 같은 사람 한 3명만 더 일으켜 주십시오. 그 중에 다니엘 같은 자가 일어날지어다.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지어다 말해요. 많은 주도권이 넘어갔어요. 실제로요. 우리가 떠드는 일이 기차는 가는데 옆에서 짖는 개처럼 느낄 만큼 주도권이 넘어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울까? 뭐 해야 될까? 우리 보수는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이미 주도권이 넘어간 것 같고 소망이 사라져. 오죽하면 구한말 같이 보인다니까 이 나라가. 열강의 틈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미중 이 충돌 속에서 눈치 봐야 되고 잘 줄 서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이제요 더 거국적 기도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이제는 아까 얘기했죠. 로컬 기독교 안 된다고. 한반도 이 외딴 섬 같은 한반도에서 1세기 살면서 여기에서 6.25적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빨갱이 노란갱이 좌파우파 이렇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눈을 들으세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요 연합기도회가 필요해요. 이번에 우리가 12개 기도회 집들이 넓게는 30몇 개 우리 BCN의 교회를 기도회 집으로 믿는 기도회 집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자발적으로 열방에서 새벽마다 많을 때 2,000명 평균 1,500명의 중보자들이 함께 기도한 이제 이런 거국적 하나님의 군대 연합이 일어날지어다. 이게 글로벌리 연합돼야 되고 여러분 종교 통합 욕하고 뭐 KNCC, NCC 김상봉 목사님 같은 데가 어디더라? 한 사람이 크게 얘기해 보세요. WEA 뭐 하여튼 그런 거 그런 거 갖고 연합한다고 욕하고 개처럼 지저대는 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군대가 연합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혼합주의 된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없어져야 된대. 다 숨어야 된대. 지하교회만. 여러분 아직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부흥도 보아야 돼요. 아직 5,000개의 미전도 종족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한 주님 안 오십니다. 여러분 이제 뭐 엔타임 얘기하니까 뭐 10개 뿔, 7개 뿔, 8번째 놈 뿔들끼리 싸우고 뿔들이 뭐 대가리 물어뜯고 서로 용을 타고 용을 탔던 여자가 미끄러져 떨어져가지고 용이 잡아먹고 막 이런 얘기 너무 거기에 미치지 마요. 이게 다 되면 계시록이 얼마나 심플한 줄 아세요? 이런 거 몰라도 돼. 관심도 갖지도 않아도 돼. 여러분 저 이스라엘 땅에서 제3성전이 쭉 올라올 때 이런 여러 가정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지들끼리 하라고 그래. 뭐 뿔끼리 싸우든 뿔이 뿔을 잡아 뜯어먹든 8번째 뿔이 7번째 뿔을 딜이 받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그쵸? 뿔끼리 싸우는데 니들이 뭘 관심 있어? 뿔이 뿔을 뜯어먹든 풀을 뜯어먹든. 그런데 그런 결과가 결국 뭘로 나타나요? 성전이 지워져. 그리고 어느 날 유대인들이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왔다고 인류의 평화와 승리를 줄 메시아가 얘라고 그러면 그때 이제 진짜 우리의 모두를 전환하면 돼요. 뭐 쓸데없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동네마다 해석이 달라. 얼마 전에 어떤 사람 만났더니 뿔 얘기하는데 또 대한민국이 중심뿔이래요. 그러니까 계시록 갖고 있는 많은 분들 만나보면 귀인 열전이야. 귀인 열전. 귀인들끼리 그냥 귀인 얘기 많이 하시고 근데 그 귀인의 결론은 뭐예요? 성전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거 쓸 때 그래서 CNN과 모든 뉴스에서 유대 이스라엘에서 그 수천 년 만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온 세계가 관광객들이 가서 양 잡는 거 보러 구경 가고 그러더니 몇 년 지나더니 메시아가 왔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유대인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고 세계에 우리에게 평화를 줄 위대한 메시아가 왔다고 떠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 정신 차리면 돼.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남과 동시에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따라해보세요. Big Revival, Great Revival.
미전도 종독에게 막 하나님의 말씀이 폭격될 뿐만 아니라 잠들어 있던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깨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연합하기 시작해서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과 추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묵시문학의 그 마지막 때의 말씀에 크고 두려운 날에 great한 날과 terrible한 날이 great, terrible, great and terrible 위대한 날인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도전과 위험천만한 일이 동시에 몰려오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부흥을 준비합시다. 홀리 퍼펙트 스톰을 준비합시다. 남아있는 약 5,000개의 미전도 종족에 성령의 폭풍이 부어지게 기도합시다. 졸고 있는 것 같은 교회들, 그리고 저 유럽, 특별히 영국이 깨어나 복음의 나라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정렬시키면서 나가자 이러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봅시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오히려 2021년도에 해야 할 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와 연결된 모든 곳에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합시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됩니다. 모든 주도권이 넘어간 것 같고 모든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여러분 존낙스를 기억하세요. 피해 왕 메리가 나는 저 스코틀랜드의 군대, 저 포르투갈의 함대, 저 잉글랜드의 뭐 군대 하나도 무섭지 않지만 난 저 존낙스의 기도가 무섭다. 제 기도를 누가 지금 막아다오. 그리고 실제로 그 존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의 물줄기를 만들고 그 기도가 파장해서 기도의 파도가 되더니 그 엄청난 순교자가 나서 다 끝나는 것 같았던 종교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가 기독교적 독립과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기도 운동이 더 강력하게, 특별히 신부의 군대의 연합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의 연합, 본질적인 하나님의 신부의 군대들이 강력하게 연합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모든 주도권이 뺏긴 것 같고 모든 주도권의 마귀가 주인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윤석열 같은 분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다니엘 같은 사람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정책의 안에서 하나님이 숨겨놨던 다니엘이 일어날 거예요. 보세요. 이제 윤석열 자기의 의의와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어떠함과 선업의 인간적인 어떠함을 갖고도 저렇게 나름대로 정의롭게 막 싸우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의를 뛰어넘어 다니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명령을 받고 일어나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강력한 연합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팬데믹을 통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보수가 해야 할 일은 이제는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좌파 우파 빨갱갱이 노란갱이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하게 전 지구적으로 동일하게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기독교를 조여오고 강력하게 컨트롤 시스템을 만들고 오는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해. 이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 크로스처치가 가는 직장마다 기도 모임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크로스처치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 모임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더 크로스가 속해 있고 우리 BCM 네트워크가 속해 있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이제 기도 그룹이 일어날지어다. 캠퍼스마다 막 기도하는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적은 노란갱이 빨간갱이 여전히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우리는 주시할 것이지만 이제 로컬 보수를 넘어 글로벌 보수로서 세계 경영을 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세계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싸울 준비를 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 할렐루야. 이제 2021년도에 오늘 40일 기도회 끝나서 기도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칼을 갈고 계세요. 할렐루야. 좀 심호흡을 하세요. 할렐루야. 조금 쉬었다가 이제 2021년도가 되면 거국적 군대를 일으킵시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군대를 일으키고 있고, 할렐루야, 예배자들 일으키고 있고, 열방의 기도의 집들, 아멘. 예, 그러는 동안 우리 월요일부터 저희가 새벽 예배를 간추린 압축한 선두주자 기도의 집에 대한 메시지를 좀 쭉 풀까 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집을 잘 이해하고 깊게 이해하려면 준비 딱 했다가 내가 큐 주문을 해. 그래서 잘 준비해가지고 큐 주문을 해. 그래서 이 기도회를 우리가 잘 가려면 기도의 집을 세우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규정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 책을 미리미리 읽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우리 그 CTS에서 소개된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로 소개된 어느 교회가 기도의 집을 감동을 받고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제 책을 재직들에게 다 나눠주고 읽고 그걸 주일 예배 때 선포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 선배님인데 목사님이 그냥 감동을 해가지고, 목사님 이 책을 읽는데 전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론적 교회론을 이렇게 풀어낸 책을 자기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막 이 팬데믹인데도 후끈후끈하면서 이미 막 기도의 집에 달궈져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집을 세우라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책입니다. 꼭 사가지고 그 귀장해서 인터넷 주문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정독을 하셔야 돼요. 쉬운 책은 아니에요. 새로운 개념이고 성경을 풀어낸 거라 그야말로 은혜 받는 책이기보다는 계시적인 책이기 때문에 꼭꼭 씹어서 읽으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은혜 받는 책들은 평신도들 잘 은혜를 못 받는데, 목사님들이 읽으면서 굉장히 신학적이라고 느끼면 평신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이 유튜브에서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수준 있는 평신도, 기도하는 계시적인 평신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준비 다 된 겁니까? 이제 보겠어요. 많이 본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보세요. 봉화풀 섬세하게 보세요. We come to it at last. The great battle of our time. 우리 세계에 저런 전투의 날이 올 겁니다. There is a task now to be done. The beacons are near the city! The beacons are lit! Gun knuckles for 8! Take your company right after you pass the wall. Forth, and fear no darkness, shall be splintered. A sword day, a red day. 적들이 팍 박살나는 게 나와도 괜찮은데, 자, 기도하시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의 연합을 꿈꿉시다. 2021년도에 어쩌면 이 올해보다 더 강력하고 더 분명한 목적을 가진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여 일어날지어다. 이제 우리의 복받고 우리가 은혜받고 팬데믹 때 답답해서 갈 데 없어서 기도라도 해야지,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원수들이 모든 걸 장악한 듯하나 하늘의 하나님이 주권자인 걸 선포하며, 이제는 신부의 군대의 연합, 하나님의 군대들의 연합,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연합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마지막 때 대추수와 부흥과 함께 적그리스도 시스템과 꽝하고 부딪히면서 전쟁을 치를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각자 계신 곳에서 한번 외쳐보세요. 군대여. 크게 외쳐요. 괜찮아요. 군대여 일어나라. 군대여 일어나라. 오늘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용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원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원의 300용사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의 마음과 근신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두려움의 문제,
안일함의 문제, 답답함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 이제 진짜 2021년도에 여러분 홀리 퍼펙트 스톰을 봅시다. 2021년도에 전국이 연합하고 전 세계가 연합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때로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때로는 디지털 방식으로, 때로는 다 같이 거리에 모여서, 때로는 각각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돌파하며 기도할 때 거대한 파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거대한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두세 번, 세 번, 네 번 크게 부르시고 군대의 영을 구하십시다. 미카엘의 파송을 요청합시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기도합시다. 두려움이 떠나가게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원에 300용사의 영이 임하기를 선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